김도향 씨를 아십니까? 김도향 씨의 히트곡 중에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하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김도향 씨는 왜 자신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한 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인생은 억만금을 주고도 단 1초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김도향 씨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것을,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데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았으니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바보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말은 바보야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보는 지능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고 또한 누구나 인정하는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능이 낮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지능이 낮은 분이 계셨는데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을 다 하고 나서 품삯을 받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더워서 이렇게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고 싶어서 동네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주는데 배추 이파리 이만큼 이렇게 꺼내서 줍니다. 나쁜 사람 같으면 그거 다 받겠죠.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다 돌려주면서 아이스크림 값만 받고 보냅니다. 돈을 몰라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이 사람은 미래의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앞으로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래서 부자는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의 계획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헐고 짓고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지. 헐고 짓고 쌓을 것이다. 미래에.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집을 짓는 게 하루 만에 뚝딱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헐고 짓고 쌓으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올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 왔다는 거예요. 미래가. 왜냐하면 헐고 짓고 쌓기 전에 부자가 죽어버렸거든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헐고 짓고 쌓지 못했지요? 미래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시간, 2시간 시작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시간은 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인생의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미래의 주인은 주신 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따라 홍해 앞까지 가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부자가 바보인 이유는 참된 평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하라.
너는 이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이 부자, 제 이름이 은수지요. 어이 은수, 앞으로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로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을 재밌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물, 저는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 재밌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 5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병자호란에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다 합니다만 과거에는 모두 각자 집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담장에서 머리만 속 내밀고 하 하면서 구경하고 웃고 떠들고 또 그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래서 그 동네의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갑자기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목에 밧줄을 매고는 끌고 갑니다. 신랑도 밧줄을 목에 걸고 끌려갑니다. 오늘 혼인 예식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혼인 예식 마치면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첫날 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날 밤을 어떻게 세우지 하면서 들떠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인간 매매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끌려가면 그 인간 매매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팔리겠지요. 뭐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 쪽에 팔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그 중국의 맨 끝부분으로 또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평안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던 그 집에 물질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부족합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다 빼앗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유명하신 자가 그와 같으리라. 사모님이 성경을 잘못 읽었죠? 예. 사모님만 큰 소리를 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유명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교회에게 주고 가난한 나라에게 주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도양 씨와 같이 나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시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는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